그래서 2장 6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자기를 비워서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가에서는 자기를 비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젊었을 적에 그것을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경을 좀 읽고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읽고 그리고 시험을 했습니다. 나를 비워야 된다. 나를 비우면 평안이 올 것이다. 나를 비우면 내가 정말로 무언가 깨닫는 게 있을 것이고 정말로 내가 평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비웠습니다. 비우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자꾸 일어나냐? 어떤 생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시죠. 비우고 했으니까 비워야겠다는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죠. 그 말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비워야겠다는 마음조차 비워야겠구나. 왜요? 이게 웃으십니까? 불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다 비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우고 나면은 뭔가 될 줄 사람들이 압니다. 비우고 나면. 근데 비우고 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에너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비우는 것까지 좋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자기를 죽여라. 자아를 죽여라. 사도 바울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가 살아나가지고 자기 욕심, 자기 의지, 자기 욕망이 자꾸자꾸 불끈불끈 되거든요. 사람 다 그렇습니다. 자꾸 악한 생각도 나오고요. 자꾸 자기 욕심 부리고자 하는 마음,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자꾸 충돌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 세상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이 기독교 세상 정말로 최고로 위대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조차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자기 속에서 악한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평화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되는데 죽여놓아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바로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낮추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지막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계십니까? 제자들 서로 내가 죽으면 하나님 우편 좌편에 영광을 받기를 위한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다툴 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으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고 나면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간다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그냥 겸손해서는 안 되고 내 노력 가지고 겸손해지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겸손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아무리 자기를 비우려고 해도 비운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것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사람은 자기를 완전히 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은 뭐죠? 영과 무한대 사이에 있는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덜컹덜컹 거려요. 자기 속에서 자기 생각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하고도 덜컹덜컹 되고 자기 속에서도 덜컹덜컹 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덜컹덜컹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우지 못해도 제가 시험을 해봐서 알아요. 자기 스스로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네? 주님께서 비워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비어있는 것도 소리가 안 나지만 가득 차 있는 것도 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사람은요, 중간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90%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항상 덜컹거립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 스스로도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과도 문제를 일으키고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고 주님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력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어떻게 잘 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지 비로소 구원이 그 앞에 보입니다.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태 가슴 파우스트 다시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가운데 사람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언가 하려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한은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다른 사람의 평안이 있고 다른 사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날마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스스로 노력해서 하겠습니까?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에도 장로들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의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하듯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간에 어떻게 서로 섬길 것이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서로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상전과 하인이 어떻게 서로 섬기는 자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섬기는 자가 되려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서 낮추셔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끝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들 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들의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생각과 근심과 걱정에 쌓여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배우고 평안을 배우고 또 그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도 끼치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이 있고 여러분의 사업자가 일터의 평안이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만큼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지휘봉이 있었답니다. 지휘봉이 악기들에게 하루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다들 오늘은 내 지시를 잘 따르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바이올린이 반기를 들면서 대꾸를 했답니다.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네 지시를 따르라고 한다. 네게 한 게 뭐 있느냐? 지휘자가 움직이니까 너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 것뿐이지 내가 왜 너의 통제를 받고 너의 지시를 받아야 되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지휘공이 너희들은 내가 지휘를 빨리 하면 빨리 연주를 하게 돼 있고 늦게 하면 늦게 하게 돼 있으니까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돼. 그렇게 하고 엄포를 놨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습 시간이 있는데 지휘자가 깜빡하고 지휘공을 안 갖고 왔습니다. 안 갖고 와서 실컷 연습을 했어요. 악기들도 실컷 연습을 잘 했습니다. 연습이 다 끝나고 악기들이 지휘공에게 가서 얘기했답니다. 오늘 이 주인이 와가지고 지휘를 열심히 해가지고 악기 열심히 연습 잘했는데 너 어디서 뭐하고 있었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휘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휘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자기가 잘나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보고 떠서 이렇게 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재능도 주시고 기질도 주시고 또 때로는 돈도 주시고 때로는 건강도 허락하시고 시간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를 허락하셨어요. 돕는 사람들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다 잘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교만해서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들 옆에 가면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모자라고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평안이 있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못난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 잘나신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만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갖다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네. 믿으세요? 여태까지 그런 마음을 못 가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자존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 무언가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재능도 주셨고 달란트 재능 같은 말이죠. 시간, 건강, 필요하면은 재력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살아가신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는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항상 겸손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우리는 겸손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또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근심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면 여러분의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해도 자기 키를 자기가 스스로 자라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맡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다고 맡긴다는 것이에요. 100% 맡기는 것입니다. 99%도 아니고요. 100%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 앞길을 인도하여 주겠다. 주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인용해드렸지만 어거스틴이 말이죠. 고백목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0까지 계속 방황하면서 죄 짓고 온갖 못된 짓 다 하지 않았습니까? 16살에 사생활을 낳았고 온갖 죄를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들을 갖다가 고백록에 쫙 35강에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첫 구절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안식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기까지는 내 마음에 안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진리를 탐구하고 여러 가지로 내 나름대로 추구하면서 애쓰며 살아왔지만 30평생 살아온 결과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 내어 맡김이 있어야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맡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굳센 믿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는 8절 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리라.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적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유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와 안목의 자녀 개인적인 그런 욕심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사회문화 구조 전체가 우리가 마음껏 죄를 누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어저께도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하고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혼자 문화는 참으로 악합니다. 요즘 혼자 문화 있죠? 혼자 문화 잘 아실 겁니다. 모르셨다고 하는데 혼술 혼밥, 혼자 술 먹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가정에서 IoT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원격으로 다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혼자 사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접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이제 거의 결혼뿐만 아니라 여성과의 그 관계도 아예 문을 닫고 혼자 사는 그러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요. 그런 지경까지 지금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관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악한 문화입니다. 혼자 있으면은 좋을 것 같지만 혼자 있으면은 온갖 악한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날 때부터 생각이 악한 줄을 아시고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결하는 커넥터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연결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를 갖다가 찬양하는 이러한 악한 문화와 맞서서 우리는 함께 같이 문화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굳센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기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게 어디냐고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쫓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적힌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된다고 얘기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것처럼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사단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우리를 참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안 된다고 말할 때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동일한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기 위하여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서 겸손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세상 죄악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굳센 믿음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여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